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3번이나 있었지요. 그 3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2살 된 어린아이가 죽었고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지요. 이미 집에 와보니까 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요, 곡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문적인 곡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집에서 이런 악기를 연주하고 하면서 곡소리가 나게 하는 장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린 사건, 여기서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정말 큰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의 역사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딸을 가서 살려주시지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데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게 그냥 들으면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 갖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그거 하기 어려운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자식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으면 내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자식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딸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장례 치를 일은 안 하고 예수님께 달려갔고 가서, 당신이 내 딸에 와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야, 엄청난 믿음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는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장면을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셨을 때 마침 그 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장례는 누가 봐도 너무너무나 슬픈 장례예요. 사람들이 관을 메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 함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다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더 확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장례고 누가 죽었는데 저렇게 슬퍼하느냐 아마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벌써 딱 보고 아셨을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했어요.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이 멈추었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며 깨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과부가 되어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청년이 됐고요. 이제 밥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도 아직 못한 이런 청년인데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로 딱 이 죽은 청년을 살렸을 때 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사람의 믿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죽은 청년이 살려달라고 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 어머니도 혹은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누구도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보인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불쌍해 보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동정심, 예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죽은 그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을 받으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셨는데 정말 최고의 위로를 허락하신 거죠. 이 천국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누구를 살렸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죠. 그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소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작정을 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워낙 친한 관계였고요. 예수님도 그 집을 자주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명의 남매가 함께 사는 사실 그 집도 가난한 아주 불쌍한 집이죠.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여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라고 있고요. 그 감람산 이렇게 산등성이를 넘어서 산 너머에 그 산 중턱에 만들어져 있는 마을이라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인데요. 이 성 밖에 나트막한 이 산 그 너머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나사로의 집에
대부분 들려가지고 거기서 머무르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너무 친한 분인데 가서 살려주겠구나, 가서 고쳐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죠. 왜 그러지? 이러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기를 기다렸고요. 나중에 다시 소식이 왔는데 돌아가셨다, 이미 죽었다. 그 소식이 왔을 때야 비로소 가자, 나사로의 집에 가자, 일부러 그렇게 늦춰가지고 가셨어요. 그 집에 갔더니 이미 나흘 전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먼저 갔을 때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왜 이제 왔느냐고. 우리가 소문을 이렇게 예수님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왜 방금 와서 고쳐주지 않고 왜 이제 왔느냐고 원망하는 마음, 섭섭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거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런데 마르다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려줄 걸,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죽은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살려줄 것을 믿지는 못했죠.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둘을 데리고 무덤에 가셨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뭘 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시고, 그래서 무덤이 열리자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셨죠. 그리고는 그 말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온 거지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제일 놀란 것은 마르다하고 마리아일 거예요. 죽은 우리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살려주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렸고,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벌써 여러 날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리고는 늦게서야 가서 많은 사람이 아직도 와가지고 막 슬픔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있을 때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가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랬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언젠가 죽어야만 하는 이 한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한시적인 생명, 어느 한순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셔요. 자, 그러나 지금 여기 야이로의 딸이나 과부의 아들이나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산 건 아니죠. 언젠가 또 다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활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래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은 더더욱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건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은 안 하지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고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두 가지 다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해도 좋은데, 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안 살려주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이 여전히 죽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거에서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 이 세상 별로 살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예? 여러분은 안 그래요? 늙어간다는 거 자체 싫죠. 늙으니까 자꾸 질병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사는 게 힘들어져요. 아유, 요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밤으로 낮으로 마스크 쓰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살 수는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는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러시면 우리는 벌써 바로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굳이 뭐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서 막 이렇게 더위에 힘 지치고 추위에 또 고생해야 되고 늙어가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또 죽음을 당한다. 그거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일찍 죽어서 같이 살면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건 참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부모가 너무 일찍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한테 힘이 드니까 그래도 좀 살 만큼은 살다 죽으면 여한은 없죠. 그죠? 뭐 이미 여러분 살 만큼 사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섭섭한 말 하냐고. 그래도 여러분 정도면 살 만큼 사신 거죠. 저는 조금 더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싶다. 뭐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안 살려주셔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내가 죽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장례 치르면서 화장을 해도 아무런 우리가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죠? 뭐 죽은 이 육신이라는 거는 어차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건데 불에 태우나 땅에 묻으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우는 거 무서워가지고 또 하기 싫다고 나 죽으면 화장하지 마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것도 아니거든요. 뭐 뜨거운 거를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왜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좀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 예?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죽으시는 분이냐? 아니요. 예수님은 영원히 이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면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분이 죽어가지고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기는 했지만 그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몸이 되셨어요. 그분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계신 분이 아니고 언제나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동행을 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 계시다가 내가 기도하면 와서 달려와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이미 내 옆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 늘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나 지금 힘든 거 아시죠?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요청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예수님 찾지도 않고 내 혼자 그거 해결하려고 막 혼자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해결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이고 이 사람아 좀 나한테 요청 좀 하지.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네, 기도합니다.